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학기 시작 이후 첫 주일에 이렇게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새학기에 새로 나온 영혼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그들이 이곳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새학기에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찾기보다 내 일과 내 즐거움을 더 우선시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다른 세상의 것들에 눈이 멀어 주님을 더 찾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살아간 가운데 삶의 이곳저곳에서 어려움을 겪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더욱 찾으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갑갑한 순간에도 주님을 더욱 찾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너머를 보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 서는 영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삶의 어려움들이 그들에게서 속히 떠나가기를 허락해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이들이 주님 앞에 굳건히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나라 가운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특별히 다가오는 선거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들이 더욱 많이 세워지는 은혜를 이 나라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교회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이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더욱 이 나라 가운데 많아지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서 세상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2024학년도 새로운 임원과 목자들이 주님 앞에 세워집니다. 사역의 자리에 기꺼이 순종한 이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들을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이들의 부족함은 주님께서 채우시고 이들이 주님을 더욱 찾음으로 주님께 메인바 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한 이들에게도 복을 더해 주시고, 그들이 사역함에 있어 힘듦보다 기쁨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 목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이곳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사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자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라라고 할 때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뭐 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뭐 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이런 식의 문장들이 여러 곳에 발견되고, 또 그런 문장을 통해서 제자의 증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증거, 두 번째 제자의 증거는 사랑이지요. 요즘에 정우승 시인의 수필집 고통 없는 사랑은 없다라고 하는 그 책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한 편 나오고 뒤에 수필이 있고, 시가 나오고 같은 주제로 수필이 있고, 그렇게 엮여진 책입니다.
그 중에 이런 글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20대 젊은이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지금 하라고 한다면 나는 이 말을 하고 싶다.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 나에게 20대 젊은이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또 하라고 하면 나는 이 말을 하고 싶다. 만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들이 있죠. 각기 다 다릅니다. 각기 다 그 얼굴 모양과 성격과 특성들이 다 다르듯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각자가 다 다르지요. 우리 인생은 그 비밀을 찾고 그리고 그 비밀을 푸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밀은 만남을 통해서 풀어집니다. 만남을 통해서. 그러므로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정호성 시인은 그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 잘못된 만남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잡고 내 팽개쳐 버린 채 돌보지 않는 만남이 있으면 다시 돌아보고 돌봐야 된다. 왜냐하면 인생은 운명을 낳고 운명은 만남을 낳고 만남은 결혼을 낳고 결혼은 가정을 낳고 가정은 인생을 낳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만남을 돌보고 성숙시키고 꽃을 피우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만남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무리 좋은 만남이라 할지라도 붙잡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자라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숙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꽃 피우게 할 수 있을까?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저 하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사랑의 계명을 받았지요.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삶으로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지요. 누구에게 이것을 수행해야 됩니까? 서로에게 수행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자죠. 35절에 이어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인도의 간디처럼 사랑해야 되나? 나이팅게일처럼 사랑해야 되나? 이순신 장군이 백성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지요.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넓이가 끝이 없습니다. 폭이가 끝이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었지요. 효력이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토록 사랑하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이었지요. 성경을 유창하게 설교를 하고 기도도 하고 심지어 희생도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옥스퍼드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온 사람이나 유치원 아이도 동일하게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34절에 말씀한 것처럼
새 계명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은 10계명에 이 새 계명 한 계명을 더한 11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는 세 번째 증거는 열매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붙드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라고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5절에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뭐뭐 하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도 똑같은 형식의 문장이죠. 열매입니다. 제자의 증거 열매지요. 열매가 없다면 진짜인지 내가 진짜 제자인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열매는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지요. 바로 앞절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게 말씀하죠.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자동으로 맺는 거죠.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열매를 그것도 많이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가 뭡니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열매입니다. 내면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가 되면 그 안에 이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나 사랑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해도 사랑하고요. 나 기뻐하기 싫어 해도 기뻐하고요. 나 충성하기 싫어 해도 충성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너 사랑하지 마라고 해도 사랑하고요. 너 기뻐하지 마라고 해도 기뻐하고요. 너 충성하지 마라고 해도 그리스도께 충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애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 학교 앞에 은행나무가 있잖아요. 이제 열매가 맺히면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참 좋겠죠. 냄새가 고약해서 이렇게 노래지면 너무나 그 길이 예쁜데 바닥에 그 열매 때문에 열매가 없다가 냄새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열매 맺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조경하시는 분들이 벌써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지. 없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 나무인가. 그 열매가 그 제자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은 본능적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전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적지만 전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 마음이 있죠. 실천을 못할 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 물을 퍼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요, 마을로 뛰어들어간 거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때 오고 있는 이때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본능처럼 내가 좋아하는 내가 구원받은 내가 기뻐하는 이 구원의 즐거움 이것을 나누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나면 아 거기 그 음식 정말 맛있더라 라고 하면서 친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렇게 나누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능이죠. 영적인 본능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누가 새끼를 낳습니다. 비틀거리다 일어나가지고 뛰어가요. 가르쳐 줬습니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본능처럼 일어나서 뛰어가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본능처럼 전하고 싶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익히지 못합니다. 설익은 것으로 떨어져 썩히고 말 때가 많지요. 왜요?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죠. 그저 배운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가 맺힌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익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맺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익은 것을 추수해서 창고로 가져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고로 가져온다, 담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일 의미가 운반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죽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저 하늘과 땅에서 인정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으시고 천배 만배 더한 복을 더하여 주시사 이번 학기에도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학업에 진보가 있게 하시고 삶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붙드심과 그 도우심이 오늘 말씀처럼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